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24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으로 왕 같은 제사장, 신하 같은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어떤 인물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이제 역대기 말씀을 쭉 따라가면서 많은 다양한 인물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누가 신하 같은 왕일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먼저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모든 나라의 역사에 살펴보면은 굴곡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이 이스라엘 왕조, 특별히 이 다윗 왕조도 이렇게 굉장히 굴곡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왕조의 암흑기를 보게 됩니다. 대충 그 나라의 왕조를 그래프로 그린다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들의 전성기도 있었지만 또 암흑기도 있고, 그리고 결국에게 점선으로 표현한 것은 그들이 이제 멸망한 그 시기를 얘기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다윗 왕조는 그 시기, 그 기간도 비슷하고, 기간도 그렇고, 이렇게 이 그래프도 그 조선 왕조, 우리 조선 왕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조선 왕조가 500년이었지 않습니까? 다윗 왕조도 대략 따지고 보면 한 500년 정도 되고요. 조선 왕조도 이렇게 그래프로 그린다면 이렇게 처음에 전성기가 있다가 쇠퇴기가 있다가 다시 전성기를 맞이했다가 또 망하는 이런 그래프를 같이 공유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윗 왕조로 돌아와서 어떤 왕일 때 그들의 전성기를 누렸겠습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저희가 쭉 살펴봤지만 다윗과 솔로몬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왕조들을 계속해서 다윗의 믿음과 솔로몬의 믿음에 견주어서 왕들의 인생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 진도를 지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우리 다음 주부터 또 살펴보겠지만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그때 가서 조금 더 이제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부흥의 시기를 맞이하면서 나라가 조금 더 바로 서게 되지요. 조선 왕조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사 다 까먹었지만 대략 잡아보면은 세종대왕 때를 굉장히 1차 어떤 전성기로 잡고, 그 다음에 2차 전성기는 영조, 정조 때로 잡더라고요. 그 조선 왕조에도 이렇게 암흑기가 있었죠. 대략 거기에 맞는 것은 선조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말이죠. 그래서 그 나라가 정말 거의 망하다시피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다윗 왕조도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 이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궁중 내에 학살극이 벌어졌습니다. 궁중 안에서 막 그냥 왕자들을 죽이고 그 안에서 자기네끼리 막 죽이고 그런 궁중 학살극이 일어났고요. 또 외세 침멸을 많이 받아서 여러 가지로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죠.
근데 그 모든 것에 사실 배후에는 이제 이 바알 숭배가 그 나라를 집어삼켰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 그죠? 이 다윗 왕조인데 그 나라가 뭐 때문에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 하나밖에 없죠. 이유는, 그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그 땅에 어떻게 보면 토착신 같은 그 바알을 숭배할 때 그들이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이 암흑기의 가장 그 핵심에 들어있는 인물이 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사람은 아달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달랴. 이 아달랴는 6년 동안 그 나라를 통치했는데요. 사실 다윗의 피가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조의 6년 동안을 섭정을 합니다. 이 여인이 누구였냐면은 여호람의 아내였습니다. 여호람.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사밧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름이 좀 여럿이 나오긴 하지만 여호사밧이 그 동남의 그 동맹국들이 쳐들어왔을 때 온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고 여호와 앞에 서서 코람데오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불화가 골짜기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인데 말이에요. 이 여호사밧이 아주 뼈아픈 실책 중에 하나가 그 아들을 북쪽 이스라엘 그 공주랑 결혼을 시킨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우리 여기 역대기에는 별로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는 별로 일부러 많이 뺐습니다. 근데 열왕기를 보시면 아시지만 그 북쪽 이스라엘 완전히 이 바알 우상으로 가득 차게 만든 장본인이거든요. 근데 여호사밧은 정작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무슨 생각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 아들을 그 나라 공주랑 결혼을 시킨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죽고 이제 여호람이 왕위에 올랐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악영향이 그의 정치 속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쭉 우리가 역대기를 따라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호람이 왕위에 올라서자마자 한 일이 뭐였습니까? 자기 동생들을 다 죽였어요. 정적으로 간주하고 다 죽였어요. 이 다윗 왕조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엄청난 학살극을 시작한 장본인이고요. 그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죽게 됐는데 그 아들 아하시아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 여호람을 심판하신 것 중에 하나가 외세가 쳐들어와서 여호람의 아들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아하시아 한 사람만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아하시아가 왕이 됐지 않겠습니까? 근데 1년 안에 아하시아가 북쪽에 아합의 아들과 가서 같이 있다가 같이 거기서 죽습니다. 예후의 손에 죽어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 왕이 다윗 왕조의 왕이 북쪽으로 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달랴가 자기 아들을 죽였으니까 이 모든 그 밑에 모든 그의 그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의 씨를 말리는 거예요. 다윗 왕조의 씨를 다 말려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왕조를 차지하려고. 북쪽은 그런 것이 계속 이제 이렇게 그 정변이 계속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이 왕조가 하나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남쪽은 다윗의 왕조가 계속 혈통을 이어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지금 여호람 때 모든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자기 아들 아하시아만 남았는데 아하시아도 죽고 그리고 아달랴가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을 다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완전히 씨를 말리는 상황이었는데 너무나도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남겨뒀죠. 그 사람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게 된 요아스 왕이지요. 그러니까 아달랴랑 보면은 아달랴의 손자지요. 손자가 한 사람이 딱 남았는데 요아스가 남았어요. 그렇게 이 땅에 이 바알 숭배가 아주 그냥 너무너무 성행할 때에 이 다윗 왕조는 완전히 정말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그 다윗의 그 혈통이 그냥 끊어지기 바로 일보 직전에 있는 그런 아주 너무너무 위태한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고 들어보면은 사실 보통 그런 사극에 못지않는 그런 스릴과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런 본문을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은 사실 요아스의 통치의 이제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거기 본문을 가지고 특별히 두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잠깐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한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한 사람은 신하 같은 왕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당연히 왕 같은 제사장은 여호야다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신하 같은 왕은 요시야를 얘기합니다. 제사장인데 왕과 같은 위엄을 가지고 기계를 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어요. 자기의 그 직분을 꽉 차게 감당한 인물이 여호야다입니다. 반면에 요시야는 왕인데도 신하만도 못한 그런 인생을 산 사람으로 기록이 됩니다. 오늘 사실 저 본문이 그 요시야의 끝까지 다 읽진 않았지만 그 바로 밑에 나옵니다만 그래서 그는 신하만도 못한 그런 불충의 모습을 가지게 되고 변절을 하는 그런 인물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어떤 인생이 값진 인생을 정말 살아가는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의 눈에, 여호와의 눈에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제대로 사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본문이죠. 이들의 죽음이 첫 번째 굉장히 대조가 됩니다. 요시야는 왕인데도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합니다. 반면에 여호야다는 제사장인데 왕도 아닌데 그는 오히려 왕의 묘실에 안치가 돼요. 죽음이 굉장히 대조가 되죠. 지난주에 주중에 그 아르헨티나의 국민 영웅인 마라도나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그 국가장으로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 궁에다가 그 안치를 한 것 같더라고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마치 거기에 비해 본다면 이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에 마치 국장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왕들이나 모시는 거기에 왕의 묘실에다가 여호야다를 모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온 국민의 존경을 받았던 인물로 기록이 된 것이죠. 근데 거기에 반해서 요시야는 그의 할아버지 요시야는 그의 할아버지 여호람도 마찬가지인데 여호람도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요시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요시야가 왜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우리가 여기 그 조금 밑에를 보시면은 그는 신하들의 손에 피살을 당하거든요. 전쟁에 나갔다가 큰 부상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신하들이 와서 그를 죽여요. 근데 그 죽인 것이 정변을 일으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징벌이었습니다. 그가 명예롭게 죽었다면은 왕의 묘실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신하들의 손에 죽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일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 이유는 결국에는 그는 은혜를 저버린 사람이었어요. 이 신하들이 그것 때문에 그를 죽였습니다. 너가 어떻게 은혜를 저버릴 수가 있느냐? 그러고 죽였어요.
그의 변절 때문에 그를 죽였습니다. 근데 요시야는 처음부터 이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의 후반부 이야기인데 그의 전반부 인생은 굉장히 다른 모습을 살았어요. 그는 7세의 왕으로 등극을 해가지고 40년간 통치를 했는데 특별히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치적을 하나 고라 그러면은 그는 여호와의 전을 보수한, 그것을 잘 그렇게 다시 레노베이트를 다 한 그런 훌륭한 치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온 국민들에게 성전세를 내게 하고 잘 진척이 안 되는 것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잘 얘기를 해서 성전을 잘 다시 보수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매일매일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겼는지 그는 배은망덕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결국에는 죽게 된 것이죠. 요아스죠. 요아스입니다. 맞습니다. 요아스죠. 이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제가 헷갈리는데 요시야가 아니라 요아스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요시야가 아니라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왕이죠. 요아스가 그렇게 이제 인생에서 이렇게 변절을 하면서 결국에는 왕의 묘실에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인물이 되었는데 사실 그는 이렇게 된 것이 그 어린 시절이 굉장히 좀 독특한 인물입니다. 그가 이 7살 때 왕으로 등극하기 전까지 그는 정상적인 유년 시절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아까도 봤지만 그 할머니 아달랴 때문에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의 요아스의 그 정말 같은 형제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6살까지 그가 숨어 살았어요. 성전에서, 여호와의 전에서 숨어 살았던 것이죠. 그때 그를 살려주고 챙겨주고 부모 역할을 해준 분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호야다였어요. 여호야다였어요. 여호야다는 그 당시의 대제사장으로서 여호사부앗 남편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부앗 남편이다. 이 여호사부앗은 그 여호람의 딸이었습니다. 여호람 왕의 딸이었어요. 좀 이제 족보가 많이 나와서 좀 헷갈리죠. 여호사부앗이 그러니까 공주였습니다. 그죠? 공주랑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이 요시야 아버지, 요아스의 아버지, 죄송합니다. 요아스의 아버지, 아버지랑 어떻게 해요? 형제지간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고모죠. 요아스의 고모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와 여호사부앗이 그 아달랴가 모든 왕자들을 다 죽일 때에 그 요아스를 숨겨두고 성전에 숨겨두고 6년 동안을 몰래 키웠던 것이죠. 그러니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를 돌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것이 들키면은 그냥 죽는 거죠. 그래도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아마 성전, 지성소는 아니겠지만 성소까지 거기에 이렇게 은신처를 만들어 놓고서 요아스를 거기서 6살 때까지 키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많이 정말 머리에 박히도록 그 요아스한테 얘기를 했겠습니까? 네? 너는 이 나라의 왕이다. 너가 적통이다. 너는 꼭 살아서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된다. 너가 다윗의 혈통이다. 너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너가 다윗 왕조를 이어나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너를 보호하는 거다. 우리가 물론 너의 고모부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너는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알아야 된다.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고 이제 드디어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그는 모든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 규합을 해서 온 백성들이 함께 아달랴를 처단하고 성공적으로 처단하고 계속 요시야라 그랬네 제가 요아스를 옹립하게 됩니다.
요아스를 옹립하게 됐죠. 그러니 이 요아스 왕한테는 정말 생명의 은인이자 더 나아가서는 그가 왕이 된 것의 어떤 킹메이커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분들이에요. 그죠? 얼마나 고마운 분들입니까? 그러니 부모도 없겠다. 완전히 고모, 고모부 손에서 자라나서 그들이 정말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런 정말 버팀목으로 자기를 늘 옆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귀한 분이었겠죠. 그러고 이 여호야다는 온 국민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과 이 백성들 간의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바알 숭배로 무너진 그 나라를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온 백성을 모아놓고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호와의 백성이다 라고 신앙 개혁을 하게 되지요. 그러고 나서 그는 130세,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0세에 이제 죽었는데 끝까지 그는 자기의 본분을 다 하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요, 이 여호야다가 이렇게 그 아달랴를 처단하고 요시아를 옹립시킬 때가 나이를 좀 대충 따져보면 한 90세에서 100세 사이예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근데 어디서 그렇게 용기가 났고 말이죠. 엄청난 리더십을 가지고. 근데 왕이 어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대충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섭정을 할 수 있죠. 그죠? 섭정을. 아달랴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실권을 잡고서 이 왕을 조정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까 여기 성전 보수 사업을 다른 우리 11개에 보면은, 요아스가 재위 23년째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때 여호야다가 아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로 따지면 요아스가 30살이잖아요. 그죠? 30살. 그때까지도 여호야다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때 일이 진척이 잘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대제장과 제장들을 나무랍니다. 30살 된 요아스가 고모부를 대표해서 모든 제장들을 나무라요. 지금 왜 이렇게 성전 보수가 진척이 안 되느냐? 뭐가 잘못된 거냐?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여호야다는 끝까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자리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가 왕의 어떤 그런 정말 일을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인물이 절대로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온 백성들이 그가 죽었을 때에 너무너무 정말 슬퍼하면서 그를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이 왕의 묘실에다가 안치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이 요아스가 그 다음에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의 말을 들었는데 그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가 변절을 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24장 우리가 그 앞에 2절을 보시면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잘 행했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그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요아스는 크게 보면은 그의 인생에 정말 이 여호야다의 그 비중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이 여호야다와 그의 부인 고모의 그런 도움을 받으면서 계속 성장했고, 또 그가 30세 될 때까지도 여호야다는 그때 대제장으로 계속 있었으니까 그냥 거의 자기 인생 전부를 이 여호야다의 영향력 아래서 선한 영향력을 받으면서 그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계속 시행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그 여호야다만 있었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가 어렸을 때는 간접적으로는 아달랴의 영향 아래서 계속 짓눌리고 있었고요. 여호야다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유다 방백들이 와서 그를
오득였어요. 결국은 그들의 말을 듣고서,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서 그는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요아스는 우리가 다 그렇지만 주변의 영향을 다 우리가 받고 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의 인생을 정말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 그룹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배은, 망덕, 변절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게요. 그냥 어떤 사실 신앙적으로 배은, 망덕한 것도 가장 큰 문제죠, 사실은. 그렇지만 아까 죽인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가 사촌이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여호야다의 아들이었어요. 자기한테 그렇게 은인인 그런 고모부의 아들을, 선지자를 죽였다고요. 그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전을 떠나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면서 거기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삶이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죠. 한쪽은 여호야다는 백성들의 존경을 받아서 죽어서도 이렇게 정말 너무나 정말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한쪽 요아스는 정말 왕으로 그 자리에 정말 은혜로 서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좀 잘 하다가 결국 결론을 이렇게 정말 너무나도 신하들이 보기에도 너무너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그렇게 목숨 걸고 그를 살렸고 그를 지켰고 왕으로 세운 그런 분의 그 가르침도 버리고, 하나님은 버린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야기, 바른 말하는 선지자를 그것도 성전 안에서 죽였다. 이 여호야다와 그의 모든 사람들이 아달랴를 처단할 때 성전에서 죽이지 않습니다. 성전에서는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성전 밖에 나가서 그랬는데, 이 요아스는 말이에요, 스가랴를 성전 안에서 죽였어요. 끔찍한 일이에요. 이 두 사람의 우리가 이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참 글쎄요, 무엇이 여호야다는 그렇게 살게 하고 무엇이 요아스를 그렇게 살게 했나, 그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영향을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죠? 좋은 영향은 받아야 돼요. 그죠? 좋은 말은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좋은 영향을 받고 좋은 말은 들으면서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어떤 판단 기준이 분명해야 되죠. 그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분명해져야 돼요. 한마디로 대의가 있어요. 대의.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쉽게 표현한다면 대의. 여호야다는 왜 그렇게 백성들한테 존경을 많이 받았냐면은 대의를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대의를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눈앞에 어떤 실리에 연연하지 않고 비겁하지 않고 그 대의를 지킨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 왕조의 후손이 왕이 되어야 된다. 그 대의가 확실했습니다. 거기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계속 정말 일관하게 살았던 사람이고, 이 요아스는 그 대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적어도 30년 플러스의 인생을 이 여호야다의 그런 직접적인 영향 아래서 은혜를 입으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그럼 자기 인생에서 대의가 뭡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의 적통이기 때문에 그 정말 죽을 뻔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살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 왕의 자리에 앉은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서 나를 거기 앉혀준 이 모든 것들, 정말 뿌리를 캐면 캘수록 하나님의 그 귀한 언약의 말씀, 다윗과의 약속의 말씀, 그 모든 것에 결국은 결론, 그 대의 때문에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대의가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바뀌었던 거예요. 무슨 생각에 그는 이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들었는지,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야만 이 나라도 잘 됩니다, 아니면은 이 유다 방백들이 정말 실세들이었는지. 그래서 이 왕 참 아직은 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47세에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47세 등극해서 40년간 통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직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닌데, 뭔가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확실한 자기 소신과 그 대의가 부족했던 사람으로 보이죠. 그것이 아달랴의 그런 그늘 아래에 있으면서, 또는 여호야다의 어떤 그런 너무나 인생의 거목과 같은, 신앙의 대단한 거목과 같은 그런 사람 밑에 있으면서 그 그늘 아래에서 그냥 계속 자라지 못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여튼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 요아스에게 있어서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혹시 그렇게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의 귀한 그런 여호야다 같은 인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예, 그 귀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법을 배워나가고,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그 여호야다도 떠날 때가 있어요.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야다 밑에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열심히 배우고 성장해야 됩니다. 아멘? 성장해야 돼요. 글쎄요, 이게 성전 보수만 했지, 사실 이 요아스는 성전 때문에 살았고, 그렇잖아요. 성전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못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사실 성전이 그를 살린 것이고, 성전을 또 보수하는데 그의 인생의 많은 치적의 중요한 부분을 했습니다만,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잘 몰랐던 것 같지 않습니까? 여호야다는 이것이 지금 물론 자기 그런 그 조카를 왕으로 옹립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서도, 또 자기가 대제장이니까 뭐 자기의 어떤 입지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서도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이죠. 앞에서 쭉 23장에도 보면은 많은 백성들한테 다윗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 이 나라의 왕은 다윗의 혈통으로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죠.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여호야다의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그런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내면의 신앙을 더 이렇게 보고 배우고 닮아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실 신앙이 뭐냐? 오늘 이렇게 요아스의 인생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거기에 대조해서 이렇게 가만히 볼 때, 신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거죠. 간단한 거예요. 요아스가 헷갈려서 그랬을까요? 유다 방백들 말이 옳은 것 같아서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악한 것도 있지만 약한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약한 것. 뭔가 이렇게 이 아달랴의 영향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많이 정화가 되긴 했었어도, 여전히 그 땅에, 유다 땅에 이 바알의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유다 방백들이 결국은 그 아달랴의 후손들인 거예요. 그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 조용히 있다가 그가 죽으니까 그냥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요아스가 약하니까 그런 데서 정말 굳게 서질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전 보수는 했지만 정말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그런 정말 일을 감당을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아스를 가만히 보면은 신앙이라는 건 결국은 정말 배은망덕하지 않은 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요아스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유다 방백들이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전을 버릴 수는 없다. 이 여호와의 전이 나의 생명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그 정말 그 희생을 그의 정말 노력을 나는 정말 저버릴 수가 없다. 그들의 그 은혜를 저버릴 수가 없다. 뭐 여호와의 신앙까지 안 가더라도 의리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죠? 내가 어떻게 스가랴 나의 사촌 형일 텐데 분명히 나이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스가랴가 훨씬 더 많은데 저 말이 맞고 저 말을 내가 들어야 된다. 스가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이게 보시면 스가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스가랴가 이 말을 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진리를 이야기해서 죽은 것이죠. 예수님도 이 스가랴의 죽음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아벨의 피에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은 스가랴의 피까지 이 세대가 담당할 것이다.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장면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 역대기가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마지막 책이니까 아벨의 죽음부터 맨 마지막 순교자인 스가랴의 죽음까지 전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죽음을 다 포함하는 그런 인물로 예수님이 이 스가랴를 언급하셨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 요아스는 분명히 이걸 알고 있었어야 됐고 알았을 것이거든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할 때 엄청난 대가가 오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 것이고 여호와를 버리게 되면 여호와의 전을 버리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도 버릴 것이다. 그 말씀은 계속 이 역대기에 흐르는 내용의 말씀이죠. 우리가 앞에 그 중조부 때 아사 왕 때도 보면은 아사랴가 전쟁 끝나고 왔을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함께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조건절이에요. if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된 것이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로서 너네가 순종하면 내가 계속해서 너를 책임지고 너를 축복할 것이고 불순종하면은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너네를 저주할 것이다. 이 말씀이 신명기 그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스가랴는 이들이 너무나 이제 잘못 가는 길을 가기 때문에 부정적인 얘기를 했지만 여기 아사랴는 그 앞에 15장에 보시면은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얘기했죠. 하나님이 버리는 얘기만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가 만약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실 것이다. 그런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스가랴를 성전 안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여기 보면은 왕의 명령을 따라 무리들이 죽였다. 요아스가 앞장서서 죽이진 않았겠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그의 책임하에서 벌어졌죠.
아세라 우상이 뭐라고? 도대체 우상 섬기는 게 뭐라고? 이렇게 은혜를 입은 그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대하게 되나? 이 바알 숭배가 아세라상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바알 숭배가 아주 만연할 때, 아까도 봤지만 그 나라에는 피가 끊이지 않습니다. 형제지간도 없습니다. 그냥 이방 나라 그 권력에 그냥 눈이 멀어서 그냥 계속 피가 피를 부르는 그런 악한 모습들만 나타나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을 버리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요아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에 나갔다 큰 부상을 입고 전쟁터에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아까 봤지만 신하의 손에 침상에서 피살을 당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했죠. 여기 보시면은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이게 이제 배은망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이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요아스가 자기를 살리고 키워준 여호야다와 그의 가족 전부를 버린 거랑 연결해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쉽지요. 그런 신앙이라는 건 사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 받은 은혜에 따라 살아가면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스가랴를 통해서 경고하셨는데 결국 그는 멈추질 않고 계속 이제 그 길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말대로 이루어졌지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하나님의 우리가 신실하신 인자하심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정말 거역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배은망덕하게 살아가게 되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생각하게 되지요. 그것은 대의를 저버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머물지 않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조건적으로만 대하신다면 나만 아는 사람 하나도 없겠죠. 그죠? 나만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지금 이 아달랴 때부터 시작해서 그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 그때 계속해서 이 다윗 왕조가 완전히 등불이 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계속 면면히 이어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나도 정말 강력하게 너가 그 길로 가면 너는 망할 수밖에 없어 라고 경고를 했는데 결국은 그 길을 계속 가서 그것을 추수하는 이 요아스,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요아스 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 전체가 바알에 넘어갔어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호세아서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이 못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로는 그들을 버리셔야 되는데,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그걸 막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마음속에서 불붙듯 하셔서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돌이키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너무나 놀라우신 은혜를 잊고서도 그 은혜에 합당치 못하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호세아서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어찌 버리겠느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되고, 이 마음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신약에 오면은 그의 독생자 아들을 버리시는 사랑까지 넘어가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벌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죄로부터 떠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플러스 모든 인류의 많은 정말 사람들까지 다 합해서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돌이키실 수밖에 없어서, 그들의 긍휼을 정말 거두실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버리시는 그 자리에까지 가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대의가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대의가 많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 우리가 순종하고 효도하는 거, 그거 바른 일이에요. 그죠? 바른 거예요. 우리가 잘 되라고, 우리 잘 되라고 그렇게 희생하고 참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늘 애쓰고 그런 분들을 사랑하는 거 잘하는 일이에요. 그죠? 그거 대의예요. 중요한 거예요. 기본이지만 그거 무시하면은 인간 노릇하지 못합니다. 똑같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뭡니까? 뭐 대단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마땅히 버리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대의 중의 대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대의를 따라 걸으면 여호야다의 길을 걷게 됩니다. 세상이 몰라줘도요, 여호야다처럼 이렇게 오래 기억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중에 이 요아스처럼 뭐 상황에 밀려서 어쩔 수 없었다, 뭐 변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기를 그렇게 정말 사망에서 건져내서 그렇게 성전에서 조용히 6년 동안을 그렇게 부모 역할을 해서 길러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왕으로 세워주고, 결국 이제 나중에 그가 죽고 아마샤가 아들이 또 왕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의 왕조는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 은혜를 잊으면은 그게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에 이렇게 우리가 좀 대입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참 쉬운데요, 이 요아스의 그 어린 시절에 받은 은혜를, 여호야다를 그 배신하고 그렇게 정말 그렇게 배은망독한 그런 삶과 이렇게 구체적으로 연결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따라서 살지 않는 삶, 그 굉장히 대의를 무시하는 삶이에요. 우리 그냥 인간의 도리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도리, 그것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는 것이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그래서 이 요아스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인생을 어렸을 때 살았지만 굉장히 독특한 은혜를 입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여호와의 전에서 계속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고 온 백성들의 그런 사랑으로 왕이 되었고 그랬으면 더 정말 선정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을 텐데 참 너무나 그를 이렇게 곁길로 빠져나가게 하는 유다 방백과 같은 이런 사람들 결국은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런 인생의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우리를 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게 하는 그런 소리들이 주변에 또 많이 있음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유다 방백 같은 인물들이 옆에 있어요. 여호와의 전 그 정도 하면 되고 이제는 좀 새로운 거 좀 해보라고 아세라 상도 좀 섬겨보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대의를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자꾸만 벗어나게 하는 우리를 변질시키는 그런 위험 요소들이 우리 옆에 계속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요아스가 어렸을 때 받은 은혜와 같이 그렇게 구체적입니까? 하나님의 엄유하신 공의의 잣대로는 우리가 죄인된 삶에서 소망이 없죠. 그런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옮기기 위해서 목숨만 위태하게 여호야다가 죽기까지는 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요아스를 구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주님은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얼마나 많은 순간에 그 은혜를 우리가 저버릴 때가 있습니까? 우리를 왕같은 제장으로 세워주신 주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너무너무 복 주시기 원해서, 생명 주시기 원해서, 그 긍휼이 불붙듯해서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우리가 입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게 대의 중에 대의가 아닙니까? 그거 무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똑바로 한 길을 올곧게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야다처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사람 되게 하시고 오늘을 제대로 살게 해주시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충성되게 진실되게 살게 해주세요.
영생을 비췄습니다. 영생을 비췄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합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명예로운 죽음도 맞이할 것이고 또한 주님과 함께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맙시다. AD 155년경에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인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이 너무나 심할 때 그를 잡아서 그를 회유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버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 앞에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미 86년간 그분을 섬겼으나 나에게 한 번도 고통을 준 적이 없거늘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단 말이냐. 이 말을 남기고 그는 화형을 당해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을 내가 어떻게 부인합니까?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전 보수와 같은 프로젝트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마음은 하나님과 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나옵시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주님, 제가 배은망덕하지 않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은혜가 저의 가장 큰 대의가 되게 해주세요. 거기에 맞춰서 저의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